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계속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도정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거룩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까요? 내가 지금 거룩하게 되는가 안 되는가 어떻게 알까요? 거룩하게 돼야 되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게 거룩하게 되는 것이 실제적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거룩하게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안에 거룩한 요소들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요소가 있겠죠. 그걸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거룩하지 않은 요소들을 한번 보면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이 나는 저 무관해, 저런 것들은 없어.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다 찢어질 거예요. 그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거룩해져 가고 있는 건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이제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이 지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합니다. 이 지금 여기 이런 어떤 열매들은 그 어떤 세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탄의 본성과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 안에 너희 안에 죄가 있느니라 그랬죠. 어디 안에 있냐면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 안에. 그 육체 안에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이런 어떤 요소 하나는 뭐냐면은 거룩과 상반되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이 다 한마디로 이건 병적인 다 요소거든요. 영적인 병적인 다 요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한마디로 다 이게 다 사라져야 될 것들이 흔적도 없이. 끝에 뭐라고 엄청나게 얘기했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굉장히 엄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러한 일 속에 여전히 잠겨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척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어떤 거룩한 도정을 걸어가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지금 나와는 관계가 없다. 여기 혹시 여기 나는 관계 없다 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하나도 없네, 뭐. 아이고. 개수, 혹시 그럼 여기 한번 세어보시죠, 한번. 혹시 여기에 나하고 해당되는 거. 자, 오늘 아침 새벽에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그 망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에게
망한 원인이 뭡니까? 이 안에 있어요. 우상숭배예요. 오늘 아침에 말씀이에요. 우상숭배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노정을 걸어가면은 어떠한 열매들을 맺어지겠습니까? 지금 이 바로 이어서 나오겠죠. 무슨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거가 하나님과 짝하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에요. 앞에 부분은 마귀하고 연결돼서 사탄하고 연결돼서 나오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행동들을 하면 저 마귀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 딱 맞아요. 저 마귀의 조종을 아직도 받고 있구나.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자, 성령이 역사할 때는, 성령으로 이제 살아갈 때는 이러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을 때 평안해요. 이 말씀을 읽을 때 평안해요. 이 말씀 읽을 때 그렇게 편안하죠? 아직은 안 됐지만 주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이거 볼 때는 주님 내 안에 왜 이렇게 짜증스러운 게 많습니까?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 열매를. 제가 뭐 이걸 갖다가 지금 설명은 하는 건 아니고, 일단 거룩한 노정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표시가 나야 되는데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질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거룩하게 하는 어떤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수단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수단이 있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수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도구와 같이. 첫째는 뭐냐면은 생명. 그리스도. 생명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계속적으로 잘 적용을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자,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서 2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거룩하죠. 그리스도도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거룩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는데 그리스도가 바로 거룩한 존재예요. 근데 그러니까 거룩한 존재에서 나온 그리스도가 거룩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느냐?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하게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믿을 때 바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뭐가 되셨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되셨어요. 생명이. 네. 제가 얘기하니까 딱 연결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뭐 그냥 가만히 저 우리 전라도 말로 뭐 달라고 들어왔어. 뭐 달라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그런데 그 생명이 거룩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거룩한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본성 하나하나를 우리 안에 수놓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생명,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로 거룩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 특별히 이제 감리교회들은 뭘 알면 성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화, 제가 사인커브, 코사인커브 얘기했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수학을 하면서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사인커브, 코사인커브를 그려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도전이라고 하는 거가 굴곡이 있어요. 항상 막 쫙 이렇게 가지 않아요. 굴곡이 있어요. 오르막이 있으면 쫙 해서 오르막이 딱 있으면 그러니까 또 이 오르막에서 계속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꺾어져요. 또 내리막을 쫙 갔다가 어느 순간 또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아이고 계속 내려가면 안 되겠네. 그럼 번쩍 여기 정신 차리는 거야. 여기서 딱 정신 차리고 여기 반전 딱 올라가는 거야. 다 신나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좀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붙겠는데 인간이 그렇게 안 돼요.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또 이거 팩 꼬라지는 거야. 그래서 또 내려가 계속 내려가다가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겠다. 그럼 여기서 또 반전 탁 그냥 그 커브를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가지만은 올라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내려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여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커브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건가? 내려가고 있는 위치다 보면 얼른 아이고 내가 내려가면 더 이상 내려가면 안 되지. 다 반전시켜야 돼요. 주식 투자하는 거, 주식 투자할 때 내려가는데 계속 얼른 빠져나와야죠. 반등 탁 할 때 올라가다 계속 올라갈 때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얼른 빠져나와야 돼요. 이렇게. 저는 주식을 안 하지만 할 줄도 모르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수단 중에 하나는 생명이 다른 어떤 그 세상에 있는 그 무슨 온갖 그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도덕으로 또 또 돈을 닦아가지고 또 교양으로 또 지식으로 이런 어떤 것들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가르쳐주는 이 세 가지를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생명. 근데 그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가십시다. 빛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이에요. 빛. 그런데 이 빛이 어떻게 비춰지느냐? 말씀을 통해 비춰진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빛이에요. 빛. 그 빛이 비치면 어떠냐면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어두움적인 요소가 아까 그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하면서 그런 것들은 다 어둠의 요소들이에요. 주의 요소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강력한 빛에 의하여서 다 태워버리고 다 물러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거 아주 기묘하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안에. 그런데 이 빛은 뭐냐면요. 빛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어디냐? 밖에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거가.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 빛. 성경 말씀은 바로 빛이에요. 빛.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제 지금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본성 하나하나가 바로 다 아름답게 지금 수놓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거룩한 본성이 바로 생명을 통해서 거룩한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거룩한 본성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밥을 먹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식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입맛.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찾아도 입맛이 없으면은 안 땡겨요. 그리고 속상히 너도 맛이 없어. 입맛이 필요한 거, 입맛. 입맛이 있어야만이 음식을 이거 맛있네, 이것도 맛있네 하면 막 이거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본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입맛을 갖게 해야 된다. 입맛을. 그래서 우리 밖에서 바로 마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거룩하게 하는 빛이 비춰지면서 거룩함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거룩함을 가르쳐주는데 밖에서 거룩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데 마치 입맛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맛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가 이 빛은 거룩하게 하는 입맛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러니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본성이 막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입맛을 돋구어 주는 것이 마치 빛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은 비춰주는 기능이 있죠. 빛은 비춰주는 기능인 거예요. 비춰줄 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기 꿀같이 달다고 했죠. 꿀은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처럼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인 생명이 자라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 말씀은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이 자라나지 못할 때는 지금 입맛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날 때 그 생명이 자라나려면 잘 먹어야죠. 그렇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생명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렇죠? 오시는데 왜 자라지 않느냐? 말씀을 꿀처럼 빨아들이는 그 입맛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입맛을 몰라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걸 갖다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이 자라야 되죠. 자라려면 잘 먹어야 돼요. 먹는 데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입맛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그 뷔페 음식을 딱 차렸어도 입맛이 없으면 그리고 또
그 입맛이 없는 사람은 뭘 먹으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아유, 다 쓰냐. 맛있는데, 왜 이렇게 쓰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입맛을 회복해야 되는데, 다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입맛과 같이 빛을 젖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맛있어! 먹어! 맛있는 거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젖어주시는 건 뭐냐면 이거 맛있는 거니까 먹어 하면서 우리에게 입맛을 돋궈준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가 거룩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자라나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표현이 이제 성경에 이제 성장한다, 자라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른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가.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이 지금 어떤 생명이면 그리스도의 생명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말씀하고 집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않고는 생명이 자랄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나는데 먹는 거 아주 긴밀한 관계. 우리는 이미 다 자라날 때 다 자라났으니까 아이들이 쭉쭉쭉쭉 자라나는 거는 먹는 거와 긴밀하게 연결된 거예요. 그렇듯이, 그럼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이 노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만이 거룩해지는 거가 속도를 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까 육체의 일을 현저하면 육체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아직도 계속적으로 있는 거는 한마디로 생명은 오긴 왔는데 그 생명이 자라나가지고 그걸 자라나고 이런 그 육체를 다 압도를 시켜야 돼요. 꼼짝 마. 더 이상 안 돼. 그 생명이 자라나가지고 통제를 하는 생명이 돼야 되는데 그 생명이 아직 역사를 하지 못하는 거야, 이게. 자, 그래서 한마디로 밖에서 비춰주는 이 빛은 한마디로 생명을 자라게 하는 그 말씀의 입맛을 돋구는 것 같다.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거가 궁짝이 맞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이 있고 밖에서 역사하는 빛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 협력이 잘 될 때 내 안에서 한마디로 거룩해지는 그 속도가 붙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나왔죠. 딱딱 기억이 되죠? 첫째는 생명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빛은 성경과 연결되었다. 자, 세 번째. 오늘은 말씀이 간단해요. 간단하면서 굉장히 중요해요. 능력. 능력은 바로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과. 거룩하게 우리를 하게 위하여서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 밖에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빛인 성령 말씀이 있고, 그러면은 또 필요한 게 뭐냐?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계속 와야 돼요. 우리 안에. 우리가 맨 처음 이제 주 예수님 부르면서 우리 안에 한마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성령이죠. 우리 안에 와가지고 잉태를 한 거예요. 그 생명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데 그 생명이 이제 그 생명이 역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다 어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의 바로 능력이 계속적으로 역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역사를 해야 된다고. 자, 로마서 15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어떤 그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전도를 하는 것도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전도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주님을 전하지 못하는 생명은 어린 생명이에요. 자라지 못한 거야. 자라는 그 생명이 이제 어떤 한마디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런 어떤 그건 벌써 생명의 능력이 한마디로 활동하는 능력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번 보시죠.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 안에서 씻음.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임할 때 우리가 더러운 것들이 씻겨지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문제는 바로 주의 보혈로 또 사해지고 또 씻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아침에 깨끗이 씻고 또 하루 일과를 보고 집에 가서 하면 또 씻으면 또 더러운 게 나오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다 죄사함도 다 처리되고 다 이렇게 됐지만은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세상 돌아다니면 더러운 곳이 묻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령이 씻는 기능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씻고, 그리고 또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시간부터 의롭다 하신 이 부분을 하는데 성령께서 또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속 오셔야 돼요. 계속.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특별히 이 말세지 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어떤 상황,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성령이 7배로 강력하게 역사, 7배, 7배로 지금 성령도 같이 강하게 역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귀 사탄이 우는 사람과 같이 산길장 찾아다니고 그냥 완전히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가지고 특별히 우는 사람과 같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 믿지 않아요. 이미 다 자기 밥이 된 거예요. 꿀꿀꿀 다 먹어가지고 용처럼 되어버린 거야. 근데 믿는 이들을 삼키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에 걸려들지 말아야 돼요. 마귀에 걸려들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어.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 틈이 뭐냐면요, 아까 육체의 부분이에요. 우리 안에 육체, 아까 봤잖아요. 그런 어떤 것들, 요소들이 더 이렇게 그것이 하면은 그걸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그런데 성령의 그런 열매, 그 통로가 없으니까 아예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그 열매들, 그런 어떤 것들이 우리 안에 많으면 많을수록 사탄의 어떤 공격을 받기가 아주 쉽죠. 그러니까 공격의 어떤 요소를 없애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성화되어가는 과정.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잘 활용해야 되겠죠. 이걸 잘, 이 도구를 잘 활용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설명을 하면서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성경에는 원칙이 있거든요. 그게 말씀이거든요. 무기거든요.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우리는 오늘 지금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비쳐 준다고 했죠. 그 원칙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무슨 골프 클럽 얘기를 했어요. 골프 클럽이요, 14개를 가지고 다니는 14개. 14개 더 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14개. 14개 이상 가지고 다니면 반칙이에요. 근데 14개가 뭐냐면은 다 그게, 예를 들어서 거리를, 예를 들어서 9번 아이언을 하면은 몇 미터, 8번 아이언은 몇 미터, 다 그게 거리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로 정확히 그걸 가면은 그 게임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어떤 무기를 주셨다고 하는 무기. 그 원칙들 하나씩, 내가 지금 마귀에게 지금 걸려들었네. 그러면서 그 하나를 꺼내가지고 당장 그냥 갈라쳐가지고 그냥 끝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노림을 계속적으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여러분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 꼭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거룩하게 하는 수단.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생명,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빛. 빛은 바로 말씀. 성경 말씀으로 계속적으로 비춰 주시는 거예요. 이거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능력. 능력은 성령이다. 다 붙잡았죠? 이걸 잊지 마셔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세 가지 도구. 도구를, 이 세 가지 도구를 잘 사용하면은 삼겹줄과 같이 우리가 이 거룩한 도정을 잘 달려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사용하세요.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니까 필수적인 거예요. 이걸 잘 사용해가지고 이 거룩한 도정을 잘 하나님한테 정말 아름다운 걸작품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이를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서지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져야만이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시간 안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하게 되는 수단, 도구, 그런 원칙을 우리들이 분명히 우리 손에 붙잡았습니다. 이 귀한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잘 아버지 하나님과 또 이렇게 자라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사는 석천교회 성도들이 다 이기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거룩한 도정을 걸어가면서 거룩하게 하는 역사를 위하여서 이제는 생명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이 세 가지 도구를 잘 활용하여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기 위하여서 결단하는 우리 사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